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전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남다잡게 강건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1남전교회 헌신예배를 맞아서 우리 제목처럼 남자답게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교회가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자주 모이시고 행사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또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바울의 동료나 제자들을 대신 보내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직접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갈 수 없을 경우에는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게 이제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요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가만히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길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할 말이 많다는 이야기고, 가르칠 게 많다는 이야기고, 그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할 필요가 많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 중에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제일 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다 고린도 교회에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각각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이 중요한데요, 그 지역 때문에 고린도의 특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보면은요, 제가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높다가 갑자기 좁아지다가 갑자기 넓어집니다. 이 좁아진 지역이 바다예요, 바다. 그 좁아진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넓다가 좁다가 넓어지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무역과 상업이 집중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지역적인 요충지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은요 항상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죄가 범람하고 음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코린티안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부도덕한 사람들, 음행이 많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죄송하지만 뭐 인천 그러면 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티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특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어렵습니다 발음도,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신을 섬기는 방법은요 그 신전에 있는 남 제사장들과 여 제사장들과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접해야지만 이제 진정으로 그 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행한 것이 많았던 그런 동네가 바로 또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고대 그리스는요 학문에 뛰어난 곳이죠. 철학적으로 뛰어난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학문에 뛰어나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떠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요. 플러스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을 때 화내거나 우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성이 있고 음란하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잘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대부분 전부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의 종합백화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틀을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초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초보자들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초보긴 초보인데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초보입니다. 철학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상업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초보인데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도 해석하려고 하고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스스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이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냐면 죄악된 행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발 저리기 때문에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그냥 못하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은 전체적인 이름으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죄들을 부끄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숙이기 위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것보다 특이하게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컴플렉스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님들이 다릅니다. 예, 나는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지만 나는 예를 들면은 오카는 목사님께 신앙을 배웠고 나는 김삼아 목사님께 신앙을 배웠고 나는 조윤기 목사님께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생님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 때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방송이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자훈련을 했지만 저는 옥 목사님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 선생님께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굉장히 교만한 분이 계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는 김정한 목사님께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웬만한 목사들은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지혜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때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나 교회 밖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힘든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요, 이 고린도 교회 우리 16장인데요. 사실은 이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은요, 먼저 말씀드린 당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야고보파. 근데요, 나는 그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닌데 서로 배운 선생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좀처럼 화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인데 왜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자기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그 선생들을 더욱더 주장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고린도에서 그렇게 죄 많이 짓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의 문제들이 단칼에 없어집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시작해도 여전히 그 죄악의 은행의 문제들이 여전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하게 금지하면 금지할 수 있지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불뭉실해지게 됩니다. 죄를 지적해지기 어려워지면 그냥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6장에 보면요, 소송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세상적인 문제로 얽혀서 세상 재판에 송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7장에 보면은요, 결혼 문제.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에 보면은요, 우상과 그리고 그들에게 드리는 재물 문제가 있고요. 10장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려면 머리에 무엇을 쓰라, 여성들은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의 초반절에 보면은요, 헌금에 대한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다가 오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봐야지만 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영어로 보면은요, be on your guard. 다시 말하면 경계를 세워라. 깨어있다는 말은요, 경계하라. 하스꾼이 지키는 것처럼 경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을 경계합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사탄이 쳐들어오거나 악한 것이 교회에 침투되는 것을 경계하라, 막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봤지만 교회 안에 연약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대로 있고 이미 교회 안은 상처와 분쟁으로 아픔과 다툼이 이미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연약함과 다툼과 가식과 허물로 가득 찬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잠잠해 보이는 것이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수면 아래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문제들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인간의 연약한 죄인들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나누어지거나 분파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교회들은 연약합니다.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요, 가장 시끄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려면 또 천국에 가면 다 완벽해집니다.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더 많고 덜 많고, 내가 재판에 문제가 있고, 내가 음행에 문제가 있고, 내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인간들의 죄악계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라,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사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세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고, 목회자의 연약함이 있고,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고, 제약된 모습이 있고, 세상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갈라지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갈라집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악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져도 붙어있고, 싸워도 붙어있고, 분쟁이 나도 붙어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집이 좋아 보이지만 저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집이 아름다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저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지지고 볶아도 우리 집이 우리 집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정말로 여러 가지 분파에 시들어서 서로 으글거리고 싸우려고 하고 갈라지려고 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오늘 바로 바울이 이 남자처럼 강건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남자만 콕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통 여러분 누가 힘을 많이 씁니까?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더 힘의 상징이고 전투와 전쟁과 건물을 세우는 일들은 남자들이 보통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 쓰는 것들을 남자가 해야 되고 남자가 더욱더 강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힘 쓰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남자답게 힘을 모아라, 힘을 집중하여라. 인간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전력 투구하고 힘을 모으고 경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라.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게 일하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나 윽박지르거나 논리로 하는 것이라든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답게 힘을 모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매너 있는 남자들은 사랑으로 하겠죠.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굳건히 나아가는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란전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모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남전교회와 모든 남성들, 청년들, 남자들이 남자다운 것이 힘으로 윽박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분쟁시키고 나뉘면 계속 나누어질 뿐입니다. 갈라진 곳이 또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지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남성들, 여성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남전교회가 이러한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